네 개 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으로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돼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16장 9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는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괄호로 묶여져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각줄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인쇄술이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런 기록들은 사본이 있었던 거거든요. 직접 기록해서 손으로 써서 그 기록들이 전해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들이 이제 몇 개의 그런 사본들이 발견되는데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내용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추가된 내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에 있던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내용이 추가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발견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고 조금 지난 사본에는, 그러니까 지났다는 게 뭐 수백 년, 수천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몇십 년 지나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그럼 없었던 내용을 기록한 건가? 그런 건 아니고 없었던 사실을 기록했다는 의미에서 나중에 추가됐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내용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필요를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려고 내가 지금부터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자라고 하고 기록한 책이 아니거든요. 특히 복음서 같은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하여 소개해 주려고 기록한 책이란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해 주려고. 이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기록된 책인데 이 책만 해도 AD 한 70년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5년 이상 지나고 난 후에 기록된 거죠. 왜? 이제 점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이걸 알려주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기록한 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뒷부분의 내용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내용도 꼭 기록해 두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후대에 기록된 것이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면 왜 이 내용을 기록할 그런 필요를 느꼈던 것일까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뭐냐 하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 주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 하는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3절도 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이 가서, 이 두 사람은 그 다른 성경에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입니다. 그 두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지 못했을까? 일반적으로 우린 이해할 수 있죠. 지금까지의 가치관으로, 지금까지의 상식, 지혜, 경험 이런 것으로 죽었던 사람이 스스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이분이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걸 봤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 여기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래서 완전히 피와 물이 다 흘러서 죽은 거 무덤에 집어넣은 걸 다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기록을 여기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것도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하겠구나라고 바로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것을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땐 부끄러운 기록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그분이 부활을 예고도 하셨고 또 사람들이 직접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라고 보았다라고 와서 말했는데도 자기네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 같은 거란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 얘기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될 수도 있는 그런 기록인데 그런 기록을 지금 이 사람들이 후에 굳이 다시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제자들이 말하면 마가가 이 기록을 기록해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말해도 그들이 믿으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나타났던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였었거든요. 삶의 어려움이었었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AD 약 100년경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 책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의 저자도 어떤 걸까요? 이 장면이 떠오른 것이죠. 없었던 사실이 아니라 복음서를 쭉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중에 예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에게 했던? 도마에게 했던.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이 말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요한이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에이 부활이 어딨어? 라고 의심하고 그러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 꼭 봐야만 믿니?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어 라는 것을 요한이 남겨두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할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으로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부활신앙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착하게 살자, 죄 짓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의 본질은 그 가르침의 일부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가르침, 이 땅의 삶에 대한 가르침의 본질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네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이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어떤 삶이 되어야 돼라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야라고 받아들이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원의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이 땅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영원한 삶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확신이 없이 어떻게 이 땅을, 당장 이 세상은 어떤 세상? 무엇이 중요한 세상?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는지, 권력을 가졌는지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 어떤은 영원한 삶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런 삶을 살려는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산상수훈,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을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 내용들밖에 없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성립하는 그런 질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삽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내겐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이 땅에 사는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의 출발점이 뭐겠어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 부활의 예수에 대한 믿음, 부활의 예수에 대한 확신. 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분명한 증거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삶을 결코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해선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했던 자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자들조차도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예수를 점점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일종의 자기 고백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도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은 전부 뭡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도 처음엔 덜덜덜 떨었다고 그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제자들한테 가서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리고로 가든 엠마오로 가든 두 제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도망가던 거였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고향으로. 근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젠 부활의 예수를 만났으니까. 근데 와서 제자들한테 전했는데 자기네들 입장에선 그 얘기를 듣고서도 믿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런데 그때 자기네들이 부활의 예수를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해요. 이것을 쓰는 이 마가의 입장, 제자들의 입장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셨었어. 그래서 우리를 꾸짖으셨어. 뭐를?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의 앞에 벌어지는 그 상황에 자기의 믿음을,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완악한 거. 마음이 완악한 게 뭐예요? 예수를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냥 그 믿음이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직접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래 보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결국 제자들도 믿지 못하다가 부활의 예수를 직접 보고 나서야 믿은 것 아닌가? 듣고 믿은 게 아니고 그들도 직접 듣고서는 도저히 못 믿으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아 임마, 손도 보고 옆구리도 봐, 야 너 저기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결국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믿은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도 그럼 봐야지. 우리도 주님이 직접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살아계시네 라고 하고 나서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나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다른 하나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 역할이 뭐냐 하면
이젠 너희들이 부활한 나를 봤다면 이제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였어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게 뭐냐? 이제 너희들이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직접 봤으니까 이 사실을 가서 말하라는 거였어요. 오늘 15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우리를 꾸짖으시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주님이 자신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뭐냐? 이제는 그러면 그 부활을 봤다고 하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우리한테 믿으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새롭게 생겨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 없을 텐데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구나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증거들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진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증거들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죠?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들의 삶이 전혀 달라졌어요. 사는 이유가 변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랑 함께 있을 때에도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였어요? 누가 크냐라는 거였어요. 예수를 왜 따라다녔어요? 예수 따라다니면 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로 볼 때 내 삶이 괜찮아지겠구나,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겠구나, 나름대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들이 변했어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했어요.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핍박당하는 그 삶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변했어요. 삶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 아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다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거나 목이 잘려서 죽거나 다 그렇게 죽었어요. 초대교회 때, 교회의 초기 시대에 모든 그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받은 권유가 있어요. 뭐였겠습니까?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너에게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까지 했어요. 왜? 그때 그 권력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 그중에서 대표들, 지도자들이 예수 내가 저기 부활했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예수 가짜였습니다라고 말하면 잘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순교 직전에 그런 회유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세요. 이 내용은 지금 이런 배경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어요. 수천 명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들을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18절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면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어떤 의미예요? 너희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고난을 당했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당신 예수랑 같이 있었죠? 그러면 내가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로 그를 모릅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지금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의 부활을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일을 내가 함에 있어가지고 그분이 내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너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한번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내게
부활하신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가지고 내게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키시고 내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내게 맡기신 일, 곧 그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부활의 외수를 체험하지 않고선, 그들이 직접 보지 않고선 그들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2000년 전에 그 부활의 증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전파가 2000년 후에 지금 우리에게도 와서 우리는 지금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절박하게 그 복음을 전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회중 앞에서 공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을 말해요. 내가 예수 믿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거짓이라면 거짓된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서 자기를, 이 세상의 삶을 바로 이전까지 자기가 추구하던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순간적으로 변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집단 환각에 빠져가지고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이 땅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았어요. 이 땅에서 죽음이 다가왔어요. 받아들였어요. 겸손하게. 만약 그들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떤 사이비 교주처럼 예수를 말하고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신이었는데 이런 멋진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고 그를 앞에 내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유익이 있었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저건 뭐가 있을 수 있어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려야 했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했어요. 엄청난 핍박과 압박 속에 있어야 했어요. 그들도 그걸 지켰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돼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진심이라면 우리 자신도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도 그 부활의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인정한다면 이젠 우리도 전해야 돼요. 그 부활을 말해야 돼요. 그것은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는 바로 그거라 그랬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것을 잊지 않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교회를 세우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예배 아니라 그랬죠. 교제도 아니에요. 봉사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분명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긴 알겠는데 제가 아직 가서 복음을 말하고 부활을 전하고 이르기에는 제 믿음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이란 정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규정된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과정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다 움직이는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내 믿음은 부족해 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 그다지 대단치 않아 그러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사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어지지 않아서 믿음인 것이죠. 우리 믿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했어요. 주님,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 해요. 예수님이 땅 위에서 하신 명령이라는 의미에서 지상명령이 아니고 지극히 높은 명령,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는 마지막 자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의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이제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그 직전의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게 진짜일까? 저게 예수 맞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부활하기 전의 모습과 같은, 분명 육체를 입고 계셨지만 똑같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처음엔 잘 못 알아봤거든요. 뭔가 하여튼 다른 어떤 부분이 있었지만 그 예수를 보고서도 이들이 믿지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은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의심하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두 종류로 바뀌었을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젠 그 부활의 예수를 확신하고 분명히 그들이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의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거나 이젠 의심하다가 떠났거나,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부활의 예수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를 경험해요. 믿음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시도할 때 그 믿음이 옳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간다면 믿고 가는 게 아니죠. 알고 가는 거지.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잖아요. 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시도할 때, 이미 증거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갈 때 그 믿음이 옳았다는 증거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가서 그렇게 전하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렇게 돼서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은 사람들에게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손을 얹으면 벅벅 낫고 독약을 먹어도 안 죽고 뭐 살충제 먹어도 안 죽고 이런 거랑은 좀 의미가 다르겠죠.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고 있는 나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시도하며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경험을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면서 살 거야. 그래서 너희의 그 믿음이 옳다는 것을,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맞았구나, 맞을 뿐만 아니라 옳구나, 옳을 뿐만 아니라 내게 좋기도 하구나 라고 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부활을 말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할까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럴 수 있으면 좋지요.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부활의 예수를 경험했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부활의 예수에 대하여 말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먼저 부활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그분과의 만남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의 예수를 진심으로 경험하고 싶다면, 만나고 싶다면, 만날 머릿속으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정말 당신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간증 소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이 부활의 예수를 정말로 경험하고 싶다면 그 부활의 예수를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를 먼저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해요. 5월 25일에 우리가 처치 스테이라는 걸 할 거예요. 더 처치 스테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12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 12년 되는 동안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서 말합시다라고 전체적으로 시도해 본 적은 없어요. 어떤 소그룹별로, 어떤 공동체별로 한 적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요, 정말 뭐 전체적으로 전도하고 이래서 온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친구가 친구 데리고 야 힘들면 같이 가보자 이러면서 몇 분들이 모여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들이 모두 다 마음을 합하여,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상황이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는 믿음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너희들이 한번 마음을 합하여 그것을 시도해 볼 때가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는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더 처치 스테이란 뭐 템플 스테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템플 스테이가 사찰 체험이라면 우리 더 처치 스테이는 뭐 교회 와서 자는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모이고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해요. 토요일 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불러 모은 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할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 갈 거예요. 오늘 오후부터 모든 팀들이 이제 처치 스테이를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돼서 아마 움직여 갈 것입니다. 아마 들어오면서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핸드북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이 핸드북에 보면 앞으로 2달 동안 이 처치 스테이를 준비해가는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그룹으로 나눠서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일의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향심 기도는 어려워서 못할 수 있어요. 체질에 안 맞거나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나는 그 기도 너무 힘들어, 난 그 기도를 못하겠어.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전도는 내가 체질에 안 맞아서 못하겠어.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기도의 어떤 여러 형태 중에 이 기도는 난 잘 어려워서 잘 적응하지 못하겠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는 그분의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옳아요. 그분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게 이 땅에서도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신세지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전하지? 여러분 고민하실 거 없어요. 전하는 방법은 대표적인 것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같이 가보자. 같이 가서 한번 들어보자. 같이 나눠보자. 이거 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뭐 카톨릭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날 함께 가보자.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전한 방식은 바로 그거였어요.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예수님이 누군지 느끼기 시작했을 때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가보자 이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됐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가보자 그랬어요. 그것이 그들이 한 전도의 전부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직 내가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도 그날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가 정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 같이 가서 그것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되잖아. 이게 정말로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면,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 한 번쯤은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고 기도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 앞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긴장되는 일이잖아요.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를,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하기를 주님께서 분명히 원하고 계실 거예요. 기도합시다.